옷 하나만 벗어도요, 그죠? 엄청 시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3대 명절 아시죠? 뭡니까? 3대 명절. 1월 1일 신정이 아닙니다. 구정입니다. 구정을 명절로 합니다. 구정, 설날. 그 다음에 5월 5일 단오. 그 다음에 음력 8월 15일 추석. 이게 우리 한국의 3대 명절입니다. 그런데 단오는 뭐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사를 다 지어서 모든 곡식을 다 수확을 해서 저장하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유월절도 그렇고 맥추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오늘이 맥추절입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절기를 잃어버리고 그랬나. 그래서 설교 준비도 다 다른 걸 해놓고 주보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목요일날 저녁에서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밤새워 가면서 예배 좀 다시 설교 준비하고 주보 만들고 그랬습니다.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3대 명절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전국 12지파 막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의 남자들이 이 명절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그 남자들이 다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명절 때 시골 가는 것보다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차도 없었고 자전거도 없던 시대니까 다 걸어서 오거든요. 그 수많은 남자들이 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성전까지 오면서 찬양도 하고 시도 읽고, 그래서 이 3대 명절을 일컬어서 순례 명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명절이 다 이 농사와 관계가 됐기 때문에 계절 명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모여서 공동체를 확인하고 형제애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이스라엘의 유월절 명절은 우리의 어디에 해당될까요? 8.15 광복절과 같습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 있죠.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유월절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날, 해방된 날, 그것을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또 수장절은요, 1년 동안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인 우리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2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토지의 소산의 만물은 이 밀과 보리에 해당되는 맥추감사절의 예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뭐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망가진 물질이 아니고 여기서의 만물은 처음 거두는 거, 처음 거두는 걸 만물이라 그래요. 그럼 끝물은요? 끝물은 맨 끝에 거두는 거. 만물이 좋아요? 끝물이 좋아요? 그죠? 만물이 좋지요. 여러분 포도 끝물 별 볼 일 없습니다. 예. 항상 처음 것이 귀하고 실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첫 열매는 다 누구 거다? 그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은 순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둘째가 되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첫째를 원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가정에서 첫째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 끝에가 되길 원하십니까? 뭐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지, 그죠? 가정에서 그래도 내가 뭐가 되길 원해요? 첫째지, 가장이잖아, 그죠? 네. 온 가족들이 다 우리 아버지가 첫째, 첫 번째 자리, 1번이 돼야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첫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모든 가축의 첫 것은 하나님 것이요, 모든 과일의 첫 열매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채소의 첫 것도 하나님 것이고, 뭐 곡식은 물론이고 사람까지도 처음 난 장자와 장녀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정해 놓으시고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창고에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날도 안식, 그러니까 매달에, 아니 1년의 첫날, 무슨 날이에요? 1월 1일, 이걸 신년절이라 그럽니다. 이 날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날 일하면 안 됩니다. 1년의 첫날도 하나님의 날, 매월의 첫날, 월삭이라 해서 매월의 1일 날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또 매주의 안식 후 첫날도 하나님의 날, 주일날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처음 처음 정복한 데가 어디예요?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른 성을 정복할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인즉 손대지 마라. 그렇게 나오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많은 성을 정복하는데 그 다른 성들의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거라, 그런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직 여리고 성의 그 모든 전리품만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늘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정복했어요. 그죠? 몇 명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다음 성이 무슨 성이에요? 아이성이라는 말 그대로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 큰 성도 우리가 뭐 쉽게 했는데 저 작은 성이야 뭐, 그러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일부만 올려 보냅시다. 예.
그래서 작은 성이니까 일부가 올라가 전쟁을 했는데 완전 대패했습니다. 몇 명이 죽었냐? 36명이 죽었어요.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그 작은 그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정복도 못하고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왜 36명이나 죽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 백성 중에서 첫 열매에 손댄 자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열매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여호수아 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성의 전리품은 다 허용을 했는데 오직 여리고 성의 전리품만은 취하지도 말고 손대지 말고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열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손댄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간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이 명한 하나님의 것을 손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온 가족 전체가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가 약 300만 명을 잡습니다. 300만 명. 그러면 300만 명이 돌 한 개씩만 던져도 몇 개요? 300만 개요. 아간의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무덤을 따로 쓸 것도 없어. 왜요? 이미 돌무덤이 돼버렸어요. 300만 개의 돌이 쌓였으니 그래서 이 아간이 죽은 거기 무덤을 뭐라고 불러요? 아골골짜기. 그래서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하는. 바로 그게 아간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첫 열매에 손을 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11조도 같은 개념입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11조가 첫 열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첫 열매를 띄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나중에 쓸 거 다 쓰고 나중에 뜨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첫 열매가 아니지요. 수입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몫을 띄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11조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것에 손대면 큰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11조 떼먹었는데도 아무 일 안 해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는 안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바칠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축복하심에 앞서서 복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격이 돼야 주시는 거죠. 세상이 점점 무질서해져 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위아래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어른도 잘 몰랐고 인터넷에 뉴스 막 나오는 거 보면 젊은 사람이 노인들 막 멀쩡한 노인에 아무 상관도 없는 데가 두들기질 않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왜 질서를 모르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이들을 한 명, 두 명만 낳아서 그래요. 옛날에는요, 7, 8 나니까요, 부모님이 교육을 안 시켜도요, 지들이 다 알아서 교육해요. 그죠? 예. 동생이 엉겨붙으면 어떻게? 한 번 맞지, 그죠? 예, 또 형한테.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형제들끼리 다 배워. 그죠? 질서를. 예. 형한테 덤비면 어떡한다고? 얻어맞는다고. 이걸 다 자기들끼리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다 하나 아니면 많이 남은 둘, 정말 많이 남은 셋, 그죠? 넷을 낳으면 뭐 야만인이라고? 예. 옛날으로는 다 야만인이야 그러면? 예. 아무튼 요즘은 세상의 질서가 점점 망가져가고 없어져 갑니다. 여러분, 무질서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위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순위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도 집에 있는데 뭐 손주들이 있으니까 치킨 시켜 먹잖아요. 시킨 오면 누구부터? 그럼 할아버지 먼저 드시라 그래야지. 지들끼리 먹고, 지들 먹으면 할아버지 먹을래 해도 니들끼리 처먹어라 이놈들아. 그죠? 누가 먼저예요? 어른이 먼저죠. 그래도 제가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어른입니다. 이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 질서가 무너져서 애들도 누구부터? 자기부터. 우리 삼천교회는 그런 성도, 그런 자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대통령을 알기를, 이걸 뭐,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의 누구예요? 어른이죠, 사실. 내가 내 투표, 내가 그분 안 찍었어도 그분이 됐으면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그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국회의사당에 들어올 때 그 야당이었던 국회의원들이 뭐 했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았잖아. 버르장머리 없는 거지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대통령일지라도 나라의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 그 대통령이 들어오면 모든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질서입니다. 예. 근데 이 질서가 지금 어때요? 다 깨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광화문에 버젓이 대통령 사진을 거기다 화살을 쏘질 않나? 이게 도대체가 너무 무질서하지요. 나라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도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천교회 가정마다 질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질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자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내 힘에 맞도록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자원이 뭡니까? 자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서 내 스스로 하는 게 자원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내 속에서 우러나여 그렇게 자원하여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원함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는 사람도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또 받으시는 분도 기쁩니다. 근데 억지로 하면 하는 사람도 여기 없죠. 우리 그 외손녀 딸이 살아가도 시키면 안 해. 참, 네. 조금 전에도 그랬어요. 밥을 먹는데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할머니가 야 발을 쭉 뻗고 먹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으면 다리가 어떻게 돼? 그 무슨 말이라 그래요 이게? 안짱다리가 되니까 똑바로 해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먹다가 제가 또 야, 다리 이렇게 쭉 뻗고 먹어 했더니 고집이 얼마나 센지 끝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잘 하다가도 시키면 안 해. 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나 그냥 나 하려고 했는데 시키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확 상해, 그죠? 이게 속에서 우러나서 내가 기쁨으로 하면 나도 기뻐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분도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못해 하면요? 마지못해 하면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받는 분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자, 역대상 29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저는 목회 33년 동안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자원하여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억지로 시키거나 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철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막 왜 안 합니까? 권사님 돼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해요? 막 이런 적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전화도 안 해요. 왜? 억지가 되면 하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받으시는 분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짜증내는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자원해야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제가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보에 성도들이 헌금한 명단 올린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다른 교회는 다 주보에 헌금된 거 명단 올리는데 왜 저는 안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름이 거기 써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혹이라도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지금까지도 주부에는 그렇다고 뭐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재정부에서는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부금 영수증 할 때 다 거기 다 해주시잖아요. 다 기록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올리지 않아요. 여기 올려야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럼 뭐 대문짝만하게 올려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다락방을 초대교회 예배당으로 드렸던 사람 누구예요? 마가의 어머니. 누가 시켰습니까? 자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예배당으로 집을 내놨던 자주장사 루디아. 그도 사도 바울이 시킨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자기가 자원해서 한 겁니다. 골로새 교회 그 예배당,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놨던 빌레몬. 그도 역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 놓을 수 있었던 부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들도 시키지 않았어요. 다 자원함이었습니다. 뭐 의사 누가나 나드 향유를 깨트려 드린 여인이나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아이나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다 자원하여 했기에 그들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고 향기 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위해 선교헌금을 보낸 것에 대한 바울의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뭐라 그랬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 나는 제물이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왜요? 네,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원하여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제물이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바울이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돌아보면 이 강대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게 브라인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대다수의 성물들이 다 개인이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좀 해놓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그거 좀 하나 사놓으세요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다 자원해서 우러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게 비싸고 싸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행할 때 하는 분도 마음이 기쁘겠지만 하나님도 기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명품을 입었습니다. 예, 작년에 사주신 건데 이거 어디 건 줄 아세요? 어디 거지? 다스 거예요. 닥스? 예. 닥스. 예. 명품이에요? 명품이에요. 이거를 제가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이거 좀 하나 사주세요, 나 양복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사주셨느냐? 아니에요. 양복 말 끊지도 안 하셨는데 근데 해주셨어요.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사주셔서 제가 잘 입습니다. 감사해요.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좀 기도가 절로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못생긴 저를 보고 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을 볼 게 있다고 저를 보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우리가 농어전선교회 가면 우리 각 기관에서 5만 원씩 거두셔가지고 식사 준비, 그러니까 식사해 드리라고 해주세요. 또 우리 어느 권사님이 또 10만 원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갈 때마다 30만 원 쓰고 오는데 이번에 50만 원 더 썼어요. 왜 이렇게 밥값이 올랐대요? 너 너무 놀랐어요. 휴게소 들어갔는데 전에 가면 우리가 라면 정식을 먹으면 6,500원이면 됐습니다. 라면 정식 아세요? 라면 정식이 뭐예요? 라면에 밥 나와요. 그게 정식입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9,000원이에요. 9,000원. 와, 세상에. 그래서 횡성 가니까, 횡성 그러면 뭐가 유명합니까? 한우국밥. 12,000원이요. 아침에 라면 먹을 수 없어서 국밥 먹었습니다. 그 갔을 때 또 톨게이트 기름 넣었지. 트럭 기름 또 가득 차니까 돈 10만 원 또 들어갔지. 그 우리 간 인원이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누가 냈나? 딴 사람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돈 굳었다 그랬는데 끝나고 오는데 배고프대래. 그래서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여기 가면 그 뭐지? 코다리 명가에 있어요. 거기 맛있게 잘해요. 그게 11,000원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갔는데 가던 날이 장날이라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돈 굳었다. 그냥 가자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냐고,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속달 줘서 와가지고 봉숭게장, 거기 그 하는 데 있어요. 추어탕. 그래서 먹었습니다. 제가요 제일 좋은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그냥 드십니까? 기도해주고 드셔야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기도 받으려고 사드리는 건데 삼천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먹을 때마다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기도가 다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삼천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억지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자원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눔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저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또 깨달은 건데요,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여러 절기가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 뭐 비둘기 있지만 또 소재, 이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반드시 이 떡에는 넣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누룩. 누룩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절대 못 넣게 했는데,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나 떡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빵도 이스트가 들어가서 이게 부풀어 올라야 맛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면요, 맛이 없죠. 그런데 그 모든 제사에 그 떡을 만들 때는 다 이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직 한 제사, 이 맥주절에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게 허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떡을 맛있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누구랑 먹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객과 고아와 과부, 소외된 사람 다 불러서 축제를 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뭐예요? 축제입니다. 다 맛있게 음식을 시큼 먹고 잔치 벌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광고를 했는데요, 날씨가 더우니까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7월 첫째 주부터는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먹자. 7월과 8월 2달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러면 직접 가서 해봐. 저기 뜨거운 데 가서요, 밥을. 얼마나 더운지 반찬만 하면 막 목욕을 합니다, 땀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맛있는 국 끓이고, 그죠? 여러분, 맛있는 국 하나면 밥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하고 밥하고 김치는 있으니까 그 세 가지만 해서 2달 동안만 그렇게 먹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드시기를 바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감사죠. 맥주감사는 무슨 날이라고요? 축제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잔치입니다, 잔치. 어디 밥 하나 국 하나요, 그죠? 많이 하셨나요? 아까 보니까 막 고기 볶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날은 한 사람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오늘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음식 준비 많이. 떡도 했나요? 떡도 했대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잔치를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은 나누라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너희는 나눔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삼천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이 있잖아요. 콩알짝도 나눠 먹는데, 그 나눠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여러분, 함께 나눔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읽어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탁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늘 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서 밥값 안 내려고 신발 오랫동안 묶고 있지 말고 꼭 돈 낼 시간 되면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먼저 가시기를 바래요. 아예 먼저 계산하고 들어와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밥을 사다가 얻어 먹으면 되게 이상해. 진짜. 그리고요 밥은요 혼자 먹으면 진짜 맛없어요. 그죠? 저는 어디 가면 혼자 밥 못 먹어요. 난 한 번도 가서 혼자가 밥 먹은 적 없습니다. 처량하기도 하고 밥맛이 없어요 진짜. 누구라도 하나 있어야 들고 가서 밥을 먹는데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저 혼자 집에 어떤 데 있을 땐 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귀찮기도 하지만 혼자 먹으면 정말 맛이 없거든요. 같이 나눠 먹어야 합니다. 각 장로님 아멘을 안 하십니까? 늘 나눠 드시기를 바래요. 뭐든지 같이 나눌 때 맛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눔이 풍성한 그런 삼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말 그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스라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비가 한 6개월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맞춰 비를 내려주셔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뭘로 있었어요? 노예, 종으로 있었어요. 거기서 해방된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농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잊어야 할 것은 안 잊고 안 잊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돼요? 원수의 이름은 어디다 새겨요? 모래 위에 새겨요. 그리고 은혜의 사람의 이름은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기고. 에베네셀 아시잖아요. 에베네셀이 뜻이 뭐예요?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나요? 그 미스바와 겐 사이에 큰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를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그 에벤에셀은 하나님께 감사의 돌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는 거 다 아시죠? 해방 직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인도였대요. 그리고 다음이 한국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버려요. 이렇게 못 살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가면 서로 한국 대통령 옆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뭐 도움 받고 싶어서.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이 많아요? 기름이 펑펑 납니까? 한 방울도 안 나요. 우리나라는 수출하기가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수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요,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기차예요. 기차에 실어서 보내는 거. 근데 우리는 기차가 못 가요. 왜요? 저 북한이 가로막고 있어요. 나머지 3면은 뭐예요? 다 바다예요. 수출하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정말 정치를 끝내주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졌습니까? 우리나라 코스가 있잖아요. 대통령 끝나면 어디 가야 돼? 청문회 해야 돼. 그리고 감옥 가야 돼. 그게 우리나라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이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해서 잘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하 자원이 많아서 경제가 이게 경제 대국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UN 기구 안에는 그 원조위원회가 있어요. 가난한 나라를 원조해 주는 거예요. 이 원조위원회 여기서 그러니까 유엔국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죠. 옛날 유엔에서 많이 도움 받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생각나요. 그 하얀 밀가루 긴 거, 그거 아버지가 그거 받아와가지고 그걸로 맨날 밀가루 국수해 먹고 그랬었거든요. 사방공사하면 그거 주고 밀가루 주고 그게 다 유엔에서 그거 원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유엔 기구 이 원조위원회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이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정치를 잘한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뭘 잘해서 된 게 아닌데, 그죠? 성실? 부지런하지 않은 나라에 있는 줄 알아? 다 부지런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잘하셨네. 부지런하다고 다 잘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셔야 잘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만큼 경제 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경제 대국이 된다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펄이야. 이제 좀 있으면 가잖아. 너희 나라 가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잘 살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하면 대한민국처럼 우리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사실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캄보디아가 훨씬 좋아요. 와, 거기는요 1년에 농사를 몇 번 짓는 줄 알아요? 4번까지 아니라 3모작 가능합니다. 3모작. 우리는 한 번밖에 농사 못 짓는데 거긴 정말 살기 좋아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까만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 까만 운동화를 어머님이 제자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새벽에 그 새벽장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강원도에서는. 제자 갔다가 오실 때 한번 그 운동화를 사다 주셨어요. 그때까지 뭐 신었느냐? 까만 고무신 신었습니다. 근데 그 운동화를 사왔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맨날 들고 다녔습니다. 그 들고 가지고 학교 가까이 가면 그때 이제 발 닦고 이제 신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 1년 반도 더 신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저는 도시락을 싸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왜 안 싸갔을까요? 아니, 맨날 꽁보리밥이에요. 그 단집은 그래도 쌀이 섞여 오는데 나는 정말 꽁보리밥이 뭔지 아시죠? 쌀이 하나도 안 들어가 딱 보리만 있는 거예요. 꽁보리.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걸 내놓고 먹기가. 아예 안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싸놔요. 그러면 뚜껑 열어보고 보리밥은 그냥 가요. 도시락을 거의 안 싸갔습니다.
저는 팬티를요, 죄송해요, 팬티 얘기해가지고. 팬티를 언제 처음 입었냐면 중학교 들어갈 때 처음 입었습니다. 예. 초등학교 6년 팬티 입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팬티가 없었어요. 예. 장로님은 입으셨어요? 그래요? 잘 살았네. 우리는 아예 팬티를 안 사주셨습니다. 그냥 바지 입는 거죠. 팬티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 팬티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갈 때 처음 팬티 입었습니다. 너무 불편하대. 이게 팬티를 안 입으면 자유로운데 이 팬티를 입으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예. 참 돌아보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육고기, 고기를 언제 먹냐면요, 명절 때만 먹습니다. 근데 명절 때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이 기름기를 안 먹다가 갑자기 기름기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야,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배탈이 나는 거예요. 남들은 명절 때 지나고 나면 살찐다래, 난 살 빠져. 예. 명절 지나고 나면 왜? 설사해가지고요. 안 먹다 먹으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때 다 그랬을 거예요. 소원이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쌀밥. 근데 요즘 우린 지금 저는 쌀밥 못 먹어요. 요즘은 쌀밥 먹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보리밥에 작곡농 모사님 부자입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삼천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땅이 얼마나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교회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진짜 땅 몇 편만이라도 땅 한 평 없었고요. 우리 컨테이너 예배당에 있을 때 이렇게 한 여름에는요, 어저께 누가 그러대요. 우리 분이엘 찬양, 여기는 공기가 다르다고. 아세요? 여기 공기와 여기 공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럼요. 더운 공기는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기가 열이 많습니다. 위에가. 여기는 좀 시원해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으면요, 컨테이너가 땅에 반이 묻혔어요. 컨테이너가 알철판입니다. 알철판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든 거니까 알철판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한 여름 이렇게 더운 날에는요, 이게 달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불을 안 내려줘도 불이 내려와. 강대성에 쓰면 위에가 막 뜨끈뜨끈합니다. 예. 진짜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옷이 다 젖어요. 그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도 성도들은요, 이 바닥에 앉으니까, 그때는 의자가 없었고 바닥에 앉았거든요. 반은 지하라 했잖아요. 땅속에. 시원해요. 온도가 다릅니다. 예. 여기가 진짜 달라요. 그게 여름에는 그렇고요. 또 겨울에는 어떤 줄 아세요? 걸으면 성애가 가요. 성애가. 예, 여기 허옇게. 그런 데서 3년 4개월 있었습니다. 장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물이 차요. 그 컨테이너 물이, 이게 반이 지하니까. 그 산 밑에 있어서 물이 다 내려서 물이 찹니다. 나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때 그 막 비가 오니까 장마 때 걱정이 돼서 강대상이 한 20cm 높았어요. 바닥보다 높았는데 위에서 이제 기도하다 잤어요. 걱정. 근데 자다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봤더니 물이 차 올라와가지고 강대상까지 차 올라온 거예요. 다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좀만 더 왔으면 전기 감전돼서 갈 뻔했죠. 갔으면 천국 빨리 가는 건데. 막 그러면 거기 물 그렇게 차면 또 조장로네 양수기 또 빌려다가 또 물 퍼야. 나중에 양수기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사드려야 되는데 못 사드려서 그 양수기로 또 물 퍼내야 돼요. 물 다 퍼내고. 그 장마 오면 하는 일이에요, 늘. 그래서 그 양수기를 갖다 물 퍼내고 갖다 드려야 되는데 또 빌려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거기다 뒀는데 누가 집어가 버렸어. 그 길거리라. 야, 여러분 봄에는요, 장화를 신어야 교회로 옵니다. 왜요? 질어가지고 뭐 얼굴 녹고 그러니까 막 질어가지고 곤죽입니다. 진짜 장화 아니면 못 올 정도였었습니다. 막 그런 데서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은요, 양반이 뭐 이게 호텔이요, 이거 진짜 별 5개 호텔이라니까 여기. 얼마나 시원하고, 야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참 돌아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진짜 땅 한 평 없었고 건물 하나 없었고, 그럼 거긴 그 다음 목장, 우리 조장로님 목장할 때 그 목장에 오면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김인자 집사님 그때 하얀 차 이름이 뭐예요? 승용차 세피아 하얀 차인데 그 교회 앞에다 세워놓으면 까만 차가 돼요. 진짜로. 왜 까만 차가 되느냐? 파리가 달라붙으면 하얀색이 안 보이고 까만색이 보인다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식탁 벽에 까매. 다 뭐예요? 파리야. 밥을 먹다 커피를 마시다 파리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집어내고 마셔요. 진짜요. 그 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죠?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불평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도 불평할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라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돌아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감사를 잊지 않는, 늘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면요, 감사할 줄 모르면 줬던 것도 뺏고 싶어요. 그럼요. 줬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준 것도 뺏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받을 때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요, 막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에베네셀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목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잘 찬양을 못 불러요. 우리 분이엘이 좀 열심히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하고요,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 불평 없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삼천교회가 나눔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삼천교회가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질서 있는 교회, 질서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저를 맞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질서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자원하여 행할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의 교회가 하나님 나눔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나눔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를 더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생업에 있어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삼천교회로 늘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삼천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을 행하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교회가 나눔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처럼 하나님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함께 나눔으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혹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천교회를 축복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 맥주절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